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설교 안 하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찬양이 은혜로운지 너무나 찬양 부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이에요. 옛 성경을 저는 손에 익어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개역 개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24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 뒤에 23절에서 25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성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뜨거운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20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이단에 미혹되거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주여 저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일당 백천만, 십만, 백만의 믿음의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건 종말이구나, 종말을 말씀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인가, 그들은 종말이 오는 거로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쭸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냥 답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종말장, 종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종말장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를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대답해 준 게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언제고 하나는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징조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무너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 언제 무너졌죠?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남았는데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대답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답해 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바로 4절 말씀이죠. 4절 5절. 자,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4절 5절. 24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제가 이단을 연구한 거는 10년 좀 넘거든요. 10년 좀 넘었는데 이단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교회 나오던 아주 순진하던 우리 학장 하나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를 빼내오는 과정에서 제가 신천지 교리를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저 친구를 어떻게 빼와야 되지? 신천지는 무슨 교리를 갖고 있지? 그래서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신에 가서 총신의 이단 상담학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는 거기를 딱 들어가서 딱 봤더니 와, 세상에 우리 친구 하나 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청년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는지 제가 그 현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세의 징조가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에 보이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58세인데요 한 30세, 20세 그때만 해도 누가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그냥 사돈의 팔촌에 누가 뭐 박태선이 빠졌다, 뭐 누가 어디 빠졌다, 뭐 이렇게 들었어요. 사돈의 팔촌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단 얘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돈의 팔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 얘기고 우리 교회 나오던 성도들의 얘기고 지금 길거리 나가면 이단들이 쫙 깔려 있고,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가 됐다. 말세가 됐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미리 해주셨느냐? 왜 이 얘기를 미리 해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너희는 이런 징조를 보거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이니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해야지, 불신자들이 두려워해야지.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므로 깨어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각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PPT로 좀 가보겠습니다. PPT로 보여주세요. 자, 2023년의 이단 현황. 지금 우리나라요, 자기를 하나님이다, 자기를 재림예수다,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박태선의 전도관, 이 사람은 100만 명이 쫓아다녔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천부, 하늘에 있는 아버지라고 자기를 얘기했습니다. 문선명 통일교, 이 사람도 역시 자기는 메시아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인회라는 사람인데 재림예수 구인회, 이 사람은 자기가 아주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자기 증명사진을 놓고 재림예수라고 광고하던 사람입니다. 자, 요새 정명석이 요새 난리죠. 나는 신이다.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문선명의 전도사였는데 이 사람 요새 나는 신이다라는 것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여인들을 건드렸던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다. 신천지, 이만희,
또 우리가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살펴볼 하나님의 교회 안성훈과 장길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광고지를 붙여가지고 뿌려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 경축 재림예수, 순천에서 나온 재림예수, 순천에서 나온 재림예수 무슨 재림예수가 국회의원입니까? 여기저기서 나오게. 저 사람은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광고지를 뿌려가지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또 개척교회 수준 무명의 재림예수. 지금 한국교회에 굵직굵직한 재림예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개척교회 출신의 재림예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칭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자, 자기를 재림예수 하나님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여 명, 200여 명이 자기를 재림예수 하나님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200여 명 중에 한 44명은 성공한 케이스예요. 성공한 케이스. 왜 성공했느냐? 이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이죠? 1번에서 44번까지 쫙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재림예수 보혜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2,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2,000명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공했잖아요. 그 사람들 명단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거는 2,000명 정도가 아니죠. 여긴 몇만 명, 몇십만 명이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나와서 지금 재림예수라고 있다.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대단했어요. 50년대 나와서 지금 저기 산이거든요. 산인데 까만 거는 머리통이고 하얀 것은 옷이에요. 인살이네. 얼마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는지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90년 2월 7일에 지병과 노안으로 죽습니다. 자, 문선명 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이 사람도 합동 결혼식이다 뭐다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다가 죽었어요. 2012년 9월 3일 날 메시아라고 그동안 주장하다가 노환과 지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요, 하여튼 논쟁이 생겼어요. 뭐냐면 누가 메시아의 산소 마스크를 떼었는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부인 한학자와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 사람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학자 씨는 산소 마스크를 떼자. 그 아들은 떼면 안 된다. 그런데 한학자 씨가 산소 마스크를 뗐대요. 가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되는 사람들이 감히 메시아의 산소 마스크를 떼었다니. 감히 메시아의 산소 마스크를 떼다니 이 죽일 놈들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다. 누가 메시아의 산소 마스크를 떼었는가? 자, 신천지 너무나 잘 알죠. 지금 한 해에 10만 명씩 배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교회 이 처음에 만난 사람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죽습니다. 1985년 2월 25일 날 이 사람이 국수를 먹은 후에 뇌출혈로 쓰러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요, 저처럼 강의를 하다가 이 사람이 냉면 먹고 죽었습니다, 라면 먹다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을 냉면 먹고 죽었다 그러냐, 라면 먹고 죽었다 그러냐. 그래서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저 안산교회의 진용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냉면 먹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게 3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정확히 한 얘기는 냉면도 아니고 라면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정확한 거는 라면을 먹은 후 합시다. 라면을 먹은 후 뇌졸중으로 죽었다. 자, 팩트 정확하게 얘기돼요. 손해배상이 걸립니다. 라면을 먹은 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85년 2월 25일 날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노환과 지병과 뇌졸중으로 사망하시나?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세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추종하던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재림 예수님께서 아직도 부활을 못하시고 무덤에서 썩고 계시나? 자, 재림 예수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예 죽었는데 재림 예수의 묘라고 아직 묘비명을 저렇게 해놨어요. 구인회라는 사람이 그랬고, 그리고 안상호 사람도 죽어서 지금 몇 년입니까? 38년 동안 부활을 못하고 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죠. 미혹.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플라나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길을 잃다, 방황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길을 잃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어떤 길만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가지고 부활도 못하는 인간들이 누구를 구원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상적으로 천국으로 가던 이 온전한 길을 이런 사람들한테 미혹되면 그 길을 잃어버려서 수렁에 빠지게 되고 그 길을 잃어버려서 주님과 멀어지는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24장 23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합시다.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놀랍죠? 지금 한국교회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혹당한다.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미리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요 많은 이단의 종교가 있는데 세 가지로 분류하면 이래요. 수입산 이단이 있고, 한국 토종산 이단이 있고, 수입해가지고 개량해가지고 수출하는 이단이 있어요. 자, 수입산 이단은 뭐냐? 여호와의 증인, 제칠의 안식교, 몰몬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게 수입산이에요. 다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자, 우리 한국 순수 토종, 이것은 박태선, 문선명, 조희성, 구인회, 정명성, 이만희, 아가동상, 돌나라, 별이야, 이것들이 한국 토종, 한국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을 교리를 바꿔가지고 수출하는 이단,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처음에 안식교였어요. 안식교가 들어온 것을 안상호이가 안식교를 믿다가 거기서 13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수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파는 외국에서 들어온 디교육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디교육 선교사라는 사람한테 이 구원파 초창기 멤버들이 배워가지고 지금 3개 구원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량형 이단입니다. 자, 이단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 1급부터 3급이 있어요. 자, 3급 이단은요, 태권도로 하면 흰띠. 다시 말하면 너무나 웃긴 거, 너무나 쉽게 분별하는 거. 그건 뭐냐? 자기를 신성시하다가, 교주를 신성시하다가, 교주를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성령님이다 하다가 갑자기 보혜사가 죽어, 갑자기 교주가 죽어. 이런 거는 3급 이단. 이건 아이고 저거는 이단이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2급 이단이 있어요. 2급 이단은 뭐냐? 교주를 신성시하지는 않아요. 그 이단은 교주를 신성시하지 않지만 교리가 완전하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칠 안식교 이런 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몰몬교. 자, 그런데 인류이단에서 인류이단. 인류이단은 뭘까요? 여기서 인류이단은 조님의 인류가 아닙니다. 조님의 인류가 아니라 가장 교묘한 거, 가장 분별하기 어렵고 교묘한 이단, 이것이 인류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은 교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랑 교리가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묘하게 교리를 바꿔가지고 속죄론과 구원론을 바꿔버려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바꿔버려요. 이런 이단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구원파다. 구원파. 이 구원파가 1,6급 이단이다. 우리는 이런 이단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미혹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전에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미혹했어요. 예전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인 것 같다 그러면서 쫓아다녔죠. 그런데 지금은 의술이 발달하고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은 능력과 이적으로 베푸는 이단이 아니라 어떻게 미혹할까요? 어떻게? 성경 공부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공부로.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 가서 성경 공부하면 이만희가 보혜사로 보이는 거야. 성경 공부하면 장길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차라리 성경 공부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거기 가서 1과 2과 3과 4과 쭉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장길자가 하나님이 돼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걸까요? 어떤 성경 공부를?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것도 소개해 드릴 텐데, 아무튼 오늘은 자,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다. 이런 이단들이 있다. 자, 이단의 인구를 통계를 제가 2023년에 학교에서 낸 것이 있는데 지금 더 많아졌겠죠. 신천지는 30만 이상일 거라고 통계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네 그 표에 보면 350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런데 이거는 너무 부풀려 있는 거고 아마 하나님의 교회도 30만 이상은 될 거다. 이재록이는 14만이라고 자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통일교도 자체적으로는 자기네가 330만이라고 얘기해요. 구원파, 이요한 2, 3만, 6만 이상, 정명석이 3만, 기타 많은 이단들이 많은 성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2013년에 이단 상담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우리 신용주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이단 인구가 300만 정도다 그랬어요. 300만. 기독교 인구는요? 기독교 인구는 1200만이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 부풀려 있는 거고 아마 800만 정도가 맞다 이렇게 됐거든요. 기독교 인구 800만에 이단 인구 300만.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강사관님이 그랬어요. 아마 10년 뒤가 지나면 이단 인구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단 인구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지금 어떨까요? 지금 2023년인데 여러분, 지금은 정확하게 우리가 통계를 모르지만 교회에서 모이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단 단체에서 모이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디에서 모이는 사람이 많을까요? 누가 전도를 열심히 할까요? 누가 전도를 열심히 할까요? 자, 지금 그 분이 통계를 낸 원인이 우리가 따라잡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전도한다.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 대해서는 충성도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저녁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보통 교회의 4배 이상이다. 4배 이상. 전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자기의 있는 재물 다 갖다 바치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에서 저녁 5시까지 전도해요. 2사람씩 다니면서. 그래서 이단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할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혹시 아시는 분?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이단들? 맞아요. 교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 안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단의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단의 교리는 전도해야 구원받아요. 전도해야 구원받아요. 내가 전도를 해야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를 해와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갖다 바쳐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전도를 한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 평안은 없죠. 왜? 계속 전도해야 되고 뭐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위험 상황에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통계입니다. 자, 이단의 분별, 여러분 이단의 분별 딱 할 수 있으십니까? 딱 보면 이단이다. 지금은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침투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래도 기둥이잖아요. 그런데 그 간판,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단들이 지금 많이 나왔다. 정통, 성결교단, 왼쪽은 정통이고 오른쪽은 이단인데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정통이고 예수교 대한연합성결교회라는 건 이단입니다. 감리교단, 기독교 대한감리교, JMS 예수교 대한감리교회, 이것은 이단의 간판이에요. 침례교, 기독교 한국 침례교, 성서 침례교회는 정통인데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성경 침례교회,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거만 보는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는 어디죠? 기독교 한국 침례회죠. 여긴 정통이네요. 여긴 정통인데 지금 침례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는 저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딱 보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정통인지 이단인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위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정통이고 밑에 한국기독교 총연합은 이단입니다. 자, 대학교 안에서도 예수전도단은 정통이고 땅끝 예수전도단은 이단이에요. IBF, IYF 이건 구원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비슷한 이름으로 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통인지 이단인지 지금 분별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정통 교회의 아주 굵직굵직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위장교회를 해요. 위장교회를. 지금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안디옥교회, 베델교회, 온누리교회 얼마나 큰 이름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간판을 달고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 겉에 보면 그래. 겉에 보면 그렇게 갈려 있어. 들어가면 뭐예요? 들어가면 이단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무섭다, 심각하다.
예전에 제가 우리 인천에 있는 위장교회를 다 뒤져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도 위장교회 중에 하나인데, 위에 딱 보면 그냥 일반 교회 같지 위장교회 같지 않거든요. 이게 다 위장교회예요. 저 위에 교회, 저런 건물에 교회를 딱 세워놓고 보면 저게 위장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분별할 자신 있으세요? 분별할 자신? 저 교회 2단이야 3단이야 가면 안 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은 어디가 2단이다 가지 마라, 이런 시대, 이런 거 가지고는 힘들어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뭘 알아야 되느냐? 이단들은 어떤 교리를 가리키고 있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우리 정통교회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가리키고 있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10가지 이단 공통교리라는 게 있는데, 그 10가지만 알면 이건 이단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시면서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라 하시면서 해석의 원리도 함께 주셨어요. 뭐냐?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셨어요. 가감하지 말라. 해봅시다.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두 번째는 경의 모든 예언을 사서로이 풀지 말라. 자, 네 번째만 읽을게요. 억지로 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사사로이 풀지 말고,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맥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여기가 궁금하고 어려운 난해한 문제를 만났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다가 이거 난해한데, 이거 뭐지? 아니,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근데 가인이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네. 이게 뭐지? 이 사람 누구지? 이런 문제.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럼 3사람 남았을 텐데, 그런데 가인이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거 뭐지? 이 사람들 누구지?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난해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해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어렵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자, 우리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히 해석해야 됩니다. 자, 강압하지 말라는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신명기 4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12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신명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절대로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자, 30장 잠언 30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나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 사람,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뭘까요? 거짓 선지자는 뭘까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도 없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거야. 놀랍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다. 지금 이단들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리키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요, 신약에 오면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 계시록에서 끝나거든요, 신약 성경이.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이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심각한 경고를 해요. 어떤 경고를 하셨느냐? 자, 22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다. 19절 시작. 아멘. 자,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책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작자들은 어떻게 한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러면서 아멘 주옵시옵소서 하시며 계시록이 끝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더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사설에 풀지 말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설에 풀지 말라가 뭔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서 말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 그런 말씀이에요. 저기 사사로이라는 말은요, 이디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이디오스란 말은 어떤 단어를 딱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 자기가 명예나 지위나 부귀영화나 재산 취득이나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교주가 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이 말씀 이건 나야. 이건 나에 해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성경은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고 문맥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문맥을 보면서 정확히 읽어내려야 되는데 이단들은 문맥의 해석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띄워가지고 와서 어떤 문장 하나 띄워갖고 와서 억지 해석을 하는 거죠. 뭐라고? 자기가 교주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풀지 말라. 베드로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 여러분,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지 억지로 스테레 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이것은 비비 꼬아서,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런데 이단의 공통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단의 공통교리? 성경은 비유로 해석된 글이니까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이단의 공통교리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게 비유로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아니, 비유로 돼 있는 것은 비유로 해석해야 되죠. 그런데 모든 성경이 비유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것까지 비유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을 비유로 해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아무튼 성경은 이런 해석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이런 해석의 원리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왜? 이유. 뭐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걸 몇 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600여 년. 400여 명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걸 저와 여러분이 주셨는데, 이거 주시면서 지금 이렇게 해석 원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책에 뭐가 있길래, 이 책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걸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 그게 뭘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오는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려고? 뭘 주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 어떤 사람은 잠 안 올 때 비고 잔대요. 잠 잘 오라고.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잠 안 오면 머리에 이렇게 대고. 여러분, 성경은 왜 주셨다고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자, 성경에 주인공이 나오죠. 유일한 주인공. 자, 두 가지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생명 얻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주인공이 나와요. 유일한 주인공.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구약은 모세오경으로 되어 있죠. 모세오경, 시편, 선지자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주인공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을 예언했죠. 예수님이 죽으셨죠. 승천했죠. 지금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성경이 끝나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이단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뭘 가르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뭘 가르치는 걸까요? 자, 이단들의 공통점. 모든 이단들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놀라운 서재를 발견했어요. 저는 이제 이단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이단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처음에 머리가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이단 책. 그런데 그 이단들은 각기 이단들마다 교리가 좀 다릅니다. 교리도 약간씩 달라요. 막 다른데 그 교리가 쫙 위로 올라가서 딱 정상에서 만나는 게 있어요. 정상.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각기 주장하는 교리가 다르고 막 하지만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 한 이단도 빠짐없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내가 예수다? 교주가 없는 이단도 있어요.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 모든 이단들이 정상에서 만나는 교리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알고 가시면 이단 여러분 다 이제 파악한 거예요. 자, 아까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의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함이니라. 목적이죠. 그 목적을 바꿔버려요. 모든 이단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든지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메시아일 뿐이야, 이 시대는 다른 구세주가 있어, 구원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죠. 그런데 예수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목적과 주인공을 딱 바꿔버려요. 모든 이단들이 예수가 이 시대의 메시아가 아니야, 이 시대의 메시아는 이만이야, 이 시대의 메시아는 정명석이야, 이 시대의 메시아는 문선명이야, 이 시대의 하나님은 안상홍이야, 장길자야. 예수님은 신약으로 치워버렸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라 전도해와야 돼, 뭘 해야 돼, 뭘 갖다 바쳐야 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성경의 목적과 주인공을 어떻게 한다? 바꾸어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의 목적이구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시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단들은 성경 원리를 해석 원리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풀고 억지로 풉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나서는 성경의 기록 목적과 주인공을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구원의 길을 바꾸어 버린다. 이 이단들이요, 성경 공부로 가르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많은 책을 이렇게 내요. 저는 거의 다 읽어봤어요. 이 책들을 써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정명석이도요, 성경 공부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메시아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는 거고, 구원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도 이런 책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바꾸어 버린다. 안상홍이가 쓴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샘 역시 이것도 교리로서 뭘 바꾼다? 성경의 목적과 주인공을 바꾸어서는 구원의 길을 바꾸어버린다. 결국 다른 예수, 다른 믿음의 길을 얘기한다. 이제 이단에서 얘기했고요.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길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하는 데까지 40분까지 하면 되나요,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이단 교리를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이단 교리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이는 해석의 원리, 주인공 이런 거는 너무 중요해요. 이런 것들 여러분 알라는 의미로 제가 시간 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3,6급 이단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계량형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교회를 사고, 또 교회를 사가지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이런 무시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갔다 온 창원에서도요, 그 옆에 저렇게 큰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설립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18년 1월 30일 날 전북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안식교에 47년도에 입교합니다. 그래서 48년도에 안식교 목사한테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는 거기서 13년 동안 안식교 교단에서 있다가 그 탈퇴해서 64년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설합니다. 그래서는 죽죠. 85년 2월 25일 날 아까 얘기한 대로 국수 먹은 후에 뇌졸중으로 죽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가 됐다가 재림주 보혜사 하나님이 됐죠. 진급이 참 빨랐어요. 진급이 안식교 성도였다가 침례받고 선생님이 됐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됐다가 재림주 보혜사 하나님. 자, 두 번째 하나님. 안상왕이 죽은 다음에 이 여인을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라고 세웠어요. 장길자 43년 10월 29일생. 이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43년도면 지금 80세죠? 80세 할머니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자, 이 사람도 처음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안상홍의 신도였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됐다가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가 새 예루살렘 했다가 지금은 하나님 어머니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가 막힌 얘기들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교리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교리? 자, 어떤 교리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일까? 안식일 교리, 절기 교리, 유월절 교리, 여러분들은 이 세 개만 사실 알아도 되는데 제가 그냥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좀 얘기해 볼게요. 재림 예수 교리, 멜기세덱 반차 교리, 이중 재림. 예수님이 이중 재림한다고 그래요. 구름 타고 오시고 불 가운데 두 번 오신다고 얘기하는 이중 재림. 예수님의 새 이름 교리라는 게 있고 십자가는 우상 숭배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삼시대론 비유풀이를 주장하고 14만 4천 교리가 살아서 승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성경의 동방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윗의 위교리가 있습니다. 전생에 우리가 전생이 있다고 얘기해요. 전생이 불교만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도 전생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우리는 전생에 뭐였느냐? 우리 전생에 뭐였을까, 여러분? 여러분 전생이 있대요. 전생에 뭐였어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 아, 써 있어요? 깜짝 놀랐네. 어떻게 하셨지? 이거는 연구해야 하는 분인데 우리를 타락한 천사였다고 얘기해요. 타락한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이 됐고 예수님이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러 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이 사람들이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안식교. 그래서는 토요일 예배, 우리는 토요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개혁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은 영원한 백성의 표징이다. 안식일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 예배를 주장해요. 지금도 자기네가 토요일 예배를 주장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는데 우리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우리를 엄청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쳐요.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래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일요일이죠? 우리 지금 태양신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태양신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태양신이라고 그러느냐? 일요일이 영어로 뭐죠? 선이 뭐죠? 일요일 날 선이니까 태양신 믿는 거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우리한테는 안 통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안식일 날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교회는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있지? 우리가 정통이네.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정통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건요, 인간의 극한 슬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제대로 지낼 수도 없었죠. 왜? 급하게 시체를 묻었으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모략을 뿌리고 부패하지 않게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갔다가 뭘 봤어요? 무덤에 갔다가 뭘 봤어요?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과 기쁨으로 나아갔다. 큰 기쁨이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는요, 그날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머리를 부순 날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머리를 부순 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리라 그랬죠. 여러분, 마귀의 능력이 뭐였습니까? 마귀의 능력을 인간으로 죄짓게 했죠. 인간으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이 오게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짓게 되고 사망이 오게 심판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버렸죠.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럼 뭐예요?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은요,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 거예요. 새로운 역사. 어떤 새로운 역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날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들은 감격했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 죽음 너머, 이 세상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세상? 영원한 세상. 그것을 발견한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토요일 날 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렸겠습니까? 언제 예배드렸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날로 바뀐 거예요. 안식 후 첫날로 바뀐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셨습니다. 안식은 토요일날 주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날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는 자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어떻게 죽는 사람이 안식이 있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인간을 싱크홀로 다 빨려서 사람을 없애버리는 건데,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비로소 그때 안식이 있는 거죠. 그날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은 오늘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교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구약에 있는 토요일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 십자가는 우상숭배라는 교리가 있어요. 교회의 십자가는 우상숭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끔찍한 사형틀이었다. 그리고 기독교 이전에도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가 우상, 종교의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십자가는 처음에 없다가 431년 돼서야 드디어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는 우상 숭배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먼저 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십자가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떼어버리고서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렇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떼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 10장을 얘기하면서 십자가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기록이 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면서 저 본문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갈린 기둥이라고 있는데 이게 십자가 우상 숭배라는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린 기둥이다, 가로 세로로 갈린 기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은 맞았어요. 그 얘기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죽으시잖아요. 사형틀이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과거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던 뭐든지 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나무를 섬기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나무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거지. 십자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추억에 남겨있는 사진을 보면서 옛 추억,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거지 사진, 이 종이를 보고 있는 겁니까? 종이? 이 종이가 의미 있는 거예요? 사진이라는 종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어머니 모습, 그 추억이 그리운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나무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제가 설교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있는 저 말씀 갈린 기둥은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세로 가로로 갈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미쿠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연마하다, 빼바로 연마하다. 그래서 연마에서 세운 우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로 갈린 것이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떨궈버리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단의 괴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십자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단지 십자가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상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율목감리교회였죠. 율목감리교회 어느 날 저 교회 분쟁이 있다, 뭐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가 띄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세워졌습니다. 자, 3차 절기를 주장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지 벌써 47분이니까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자,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교회 교리 중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절기교리예요. 절기교리. 자, 이 사람들은 절기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시록 10장 4절의 본문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봉인된 일곱 우리의 비밀이라는 그 본문이 나와요. 봉인된. 이 단어는 항상 이런 단어에 집중해요. 봉인된, 비밀, 감추어진. 이 봉인된 게 지금 드디어 우리 여기서 발견됐다 이런 식이에요. 2000년 동안 숨겨져 있는 그 봉인된 것이 지금 드디어 안상홍이가 발견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자, 봉인된 게 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봉인된 비밀이 이거는 정한 때에 정한 사람에 의해서 풀어지는 비밀이다. 이 비밀은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진리가 있는 비밀이다. 이 비밀은
구원의 비밀이 달려있는 비밀이다. 이 비밀을 누가 발견했다? 누가 발견했다? 안상홍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서 이 비밀을 아무도 몰랐는데 이 봉인된 걸 안상홍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그럼 그 비밀이 뭘까요? 도대체 그 비밀, 안상홍이 발견했다는 구원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아직 발견 못 하셨나요? 자, 그 비밀이란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비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잡사, 절기를 지킴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절기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절기 지킴으로 속죄함 받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이 비밀을 발견했다는 거야.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비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안상홍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길을 쓰고 절기를 지킵니다. 길을 쓰고 지켜요. 저 옆에 7절기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절기 지키는 희원성이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 대성회, 유월절 대성회, 오순절 대성회, 무슨 대성회, 속죄일 대성회. 왜 이렇게 대성회를 지켜요? 왜 절기를 지켜요? 뭐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속죄함 받으려고. 절기를 지켜야 속죄함 받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고, 절기를 지켜야 재앙이 떠나고, 절기를 지켜야 복을 받고. 이것이 안상홍이가 발견한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그 절기 지켜야 돼. 구원받으려면 절기 지켜야 돼. 이해됩니까? 그 사람들 교리가 이해됩니까? 이런 교리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제가 막 설교하는데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하면 안 되는 건데. 제 강의는 저는 이단교리를 이단교리는 이렇다. 이단교리는 이렇다. 우리 교리는 이거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에는 오직 예수 믿음입니다. 절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세원야 유월절,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리인데, 이게 핵심 교리인데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산성교회에 와서 비록 잠시의 시간이지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또 귀한 나눔을 갖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교묘한 교리를 가지고 주여 우리를 미혹하고 있사온데 주여 속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곳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성교회와 우리 목사님, 부교육자들,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을 주님이 마지막 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